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늘 안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외부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나 작은 풍랑에도 안식이 깨어지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고 안식을 얻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 가운데 배우고 적용하고 또 기억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이 떼부리는 기도로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땅이었고 그러나 재앙의 땅이었죠.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그 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될 영적 생활의 중요한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부터 22절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 지파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기 전이죠, 요단 동편에 살고 싶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을 말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거라는 모세가 제안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자녀와 아내와 가축들은 이 땅에 두고 너희들은 형제들과 함께 정복전쟁에 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그 제안을 승낙했고 결국 형제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하러 요단 동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22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그 위험한 정복전쟁에서 함께 싸우는데 29절을 보면 그들이 싸울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쟁 중에 함께 싸울 때, 형제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전쟁의 때에 늘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들의 전성기였어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받았을 그때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와 하나님 사이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오겠습니까? 이제 내 자녀와 아내가 기다리는 요단 동편으로 갈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집으로 떠날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면서 잘 가라고, 그 좋은 땅,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땅에서 안식을 취하라고 하면서 손은 들어주고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떠나가는 세 지파를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그렇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땅이 요단 서편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왜 걱정을 하냐 이거죠. 그 이유를, 이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참된 안식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고난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좋은 땅에서 내 아내와 자녀들과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게 정말 안식이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 안식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왜 걱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설마 질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세 지파의 위기가 지금부터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이 안식의 위기가 뭔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생사를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가운데 형제들과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위험한 상황,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와 극도로 가까워졌습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휘하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위기가 있으니까 매사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소리 지을까요 말까요? 행진을 할까요 말까요? 행진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갈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니까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람과 인간이 사람끼리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 죄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훈련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요, 훈련하면 할수록 그 세계가 더 열려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안 하고 넋놓고 있으면 그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라는 것도요, 1년차 큐티와 2년차 큐티는 달라요. 여러분, 10년 큐티하는 사람하고 하루 큐티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봐도 열리는 게 달라요. 적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말씀도 갖다 맞춰야 돼요. 시간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훈련이 되면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사역의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몸이 힘드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아직까지 저 혼자 교회 설교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이 날마다 돼요. 여러분, 저는 백업이 없어요. 제가 만약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무너져가지고, 제가 뭐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무너졌다? 제 다음에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공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설교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내가. 분명히 내가 사람이면 고갈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언제까지 지루하지 않게 하는 설교가 나올까. 이런 걱정과 이 불안이 제 안에 있어요. 있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걱정이 이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설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이 길에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얻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살아왔던 날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큐티책 펼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혼자만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듣고 또 누군가는 또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올바른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거 안 들리면 저는 오늘 끝난다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날마다 물으면서 가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떨 때는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음성이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저의 친밀함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날마다 하는 큐티가요, 이게 내 인생의 재미구나.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이런 뜻이 있나. 하나님이 있잖아요. 날마다 해야 되는 이 큐티를 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말씀 재밌지? 야, 깨닫는 거 재밌지? 이게 괴로움이 아니야. 여기에도 재미가 있어. 거룩의 기쁨이 있는 거야.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 거야. 이걸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매일이 전쟁 같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설교 준비 한번 딱 끝내잖아요. 전쟁 끝난 것 같아요. 한숨이 훅 쉬어지고 마음의 짐이 하나 훅 내려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고난의 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잖아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날카로워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는 영적 만족과 안정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 느끼는 영적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이게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있고 이 고난을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3명의 지파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적들과 싸우면서 너무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 하나님이 있대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요, 깨닫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참으로 안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제일 편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안식은 전쟁이 없는 게 안식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깜깜한 새벽에 혼자 눈 뜰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애가 깨요. 그런데 사방이 어두울 때 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있나 없나, 아빠 있나 없나, 딱 그것만 확인해요. 그런데 내가 찾고 의지하는 그분이 여전히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어두워요. 여전히 어두워요. 근데 걔는 누워서 자요. 안식이 와요. 여러분, 이건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고난의 때 확인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고난의 때 찾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어떨 때는 고난 중에 예배당에 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아는 것 같아요. 내 소식을 들었나? 마치 있잖아요,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말씀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안심이 돼요. 해결이 안 됐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전쟁 중에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갈급하게 만드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확 줄어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당도 요단 서쪽에 있고, 훗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요단 서편에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 세 지파가 고난도 없는데 예배의 장소에서 너무 먼 요단 동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들이 가는 땅은 침략도 많고 유혹도 많고 고난이 없는 땅이에요. 여호수아의 걱정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힘든, 안식하기 너무 힘든 곳으로 가는 게 그때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집을 샀어요, 목사님 저희가 뭐 차를 샀어요, 승진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뭐가 잘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해줘야 될 때 걱정해줘야 되고, 축하할 때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게 적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 서편에서 멀어지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모습이 뭐냐면,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떠나야 되고 말씀과 멀어져야 되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원래 대부분의 교회의 새벽 시간의 초점은 새벽 말씀이 아니라 새벽 기도예요. 대부분 교회가 이래요. 새벽 시간의 초점은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패턴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전통이라서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그걸 원합니다. 그게 보통 교회에 이제 저도 그랬고 새벽 예배의 풍경인데, 제가 처음 하늘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를 새벽 말씀, 매일 말씀으로 전환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패턴이요, 너무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나 수요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좀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성도님들 중에 이 비율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예배 패턴이 뭐였냐? 주일 하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요단 서편 같은 교회를 떠나서 동편 같은 그 세상으로 떠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곳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주일 내내 그 문화를 체험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곳의 법칙에 따라 살다가 7일 만에 교회를 와요. 교회를 못 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 지파가 성전에서 요단 동편에서 멀리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패턴이 최악의 패턴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머무는 곳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이 되는 건데, 이 세 지파가 약속의 땅과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땅에서 오래 사니까 어떤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까? 25절 말씀처럼 결국 요단 서편에 하나님을 잊고 요단 동편에 있는 신들을 간음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세력에 사로잡힌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이들이 12지파 가운데서 흔적이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당시에 저는 이것과 너무 똑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패턴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심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저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봤던 모습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면 어김없이 몸에 배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일 만에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면 6일 만에 만나잖아요. 지난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싹 잊어버려요. 한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머리가 포맷이 돼가지고 은혜가 싹 사라지고 세상이 완전히 채워진 모습으로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주일날 은혜를 흠뻑 받아도 지난주 들었던 예배가 꿈 같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계속 채워지는 세상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동편으로 떠난 세 지파처럼 어느 날 불신자로 치명적인 죄를 짓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요 패턴이 그냥 이대로 되면 우리 교회가 1년 후를 장담할 수 없겠구나.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그리고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도 떠나가는 그 세 지파를 보면서 이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주일 예배가 끝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하고 이제 문 밖을 나가잖아요. 그 뒷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보는 게. 일주일 뒤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까? 그러니까 열심히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 쏟아버릴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길, 너희 멀리 떠나도 여호와 사랑하고 그분 떠나지 말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성전이 다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이게 몰리듯이 결정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을 새벽 말씀 시간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 죽음 같은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전에 있던 우리들 교회에서 30명의 부교육자들과 나눠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멀어져도 매일 말씀 보는 이 큐티가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말씀이 없는데 죄를 지어두고 어떻게 회복을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뭡니까? 교회가 없고 성도님들이 없는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있어야 목사가 의미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충만하면 되는 겁니까? 택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야 목사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거예요. 이거를 새벽 설교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설교에 매일이 매이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게 힘들까? 이런 계산을 못했어요. 그때 너무 위기감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전환을 시키고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때니까 딱 5분이라도 들어달라고. 근데 그때는 저희 교회에 이 녹음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대고 녹음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그때는 음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5분이라도 매일 들어달라고. 5분이라도. 그리고 그거 듣는 시간에라도 잠깐이라도 큐티책을 펴시라고. 그래서 이 새벽 설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은 택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요당 동편으로 떠난 새 지파 신세를 면하고 날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종에 동참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이사 오면 뭐 할 거예요? 내 옆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되냐라는 거죠. 그 연결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을 떠나도 목사와 멀어져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큐티는 교양 쌓으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큐티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큐티를 안 하면 세상이 채워져요. 이건 죽냐 사냐 그 문제예요. 매일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경험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그 현실에서 그 땅의 신을 나도 모르게 가늠하듯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큐티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특정 목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자립신앙으로 반드시 서야 돼요. 반드시. 자립신앙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으면 신앙생활 되고 목사가 없으면 무너지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사는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자립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이 번성은 이제 물러가지 않고 이 번성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